사후세계와 임사체험에 관한 글을 검색하다가 한때 많은 업적을 낳은 과학자였다가 사후세계에 관한 여러 가지 서적을 남긴 스베덴 볼이라는 학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물질 현상에 과학을 탐구하는 과학자가 보이지 않는 세계인 사후세계에 대한 글을 썼다는 것에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책을 읽고 모든 종교의 공통된 암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며 다른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것, 욕망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의 노력을 착취하는 것, 이러한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양과 정도, 성취가 천국에서의 평가의 잣대라는 것입니다. 스베덴보리의 다른 책을 보면 윤회의 개념도 나와 있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그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해서 엿볼 수 있었고 삶의 목적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본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스베덴보리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부제는 천재 과학자의 감동적인 천국 체험기입니다. 출판사는 다산초당, 지은이는 스베덴보리입니다. 스베덴보리,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출생, 웁살라 대학에서 언어학, 수학, 천문학, 생리학, 신학을 수학했다. 자연과학을 연구하여 광산학자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고 아이작 뉴턴과 같은 최고 과학자들 반열에 올랐으나 57세의 심령적인 체험을 겪은 뒤에 하늘의 소명을 받고 실용자 신비적 신학자로 전향했다. 이후에 그는 27년간 영계를 자유롭게 오가며 지옥과 천국을 체험했고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기록으로 남겼다. 그는 이 일에 대해서 저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히고 있다. 나와 같은 과학자는 얼마든지 또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영계의 진리를 알고 보니 이는 학문이 아니라 인류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이다. 이 특별한 소명은 내가 과학자로서 공헌하는 것보다 수천 수만 배 더 중요하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베덴보리가 잠을 자기 위해서 침대에 막 누우려고 할 때였다. 방 안으로 전날 식당에서처럼 갑자기 환한 빛이 비쳐 대낮같이 밝아지더니 어제 봤던 그 신비한 인물이 또다시 나타나서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놀란 스베덴보리는 몸을 떨었다. 그리고 그 신비로운 인물은 준엄한 어조로 스테펜보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대에게 사명을 부여하러 왔습니다. 나는 그대를 사후 세계인 영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대는 그곳에 가서 거기 있는 영들과 교류하고 그 세계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그대로 기록하여 이 지상 사람들에게 낱낱이 전하시오. 그대는 이 소명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오. 이 말을 남기고 신비의 인물은 다시 사라졌다. 스베덴보리는 그날 이후 그를 다시 본 적이 없다. 지상에서는 물론이고 그렇게 많이 드나들었던 영계에서도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스베덴보리의 생활과 환경은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 불가사의한 인물을 만난 이후로 그에게 영계의 문이 활짝 열렸다. 영안을 뜨게 된 것이다. 또 영계를 마음대로 드나드는 신비한 능력을 부여받았다. 그 능력으로 그는
영계를 마치 자기 집처럼 드나들게 되었다. 그리고 스베덴 보리는 그 불가사의한 인물로부터 소명을 받은 대로 영계에서 보고 들은 모든 체험을 낱낱이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의 영계 저술의 출발이었다. 그는 어떤 위대한 힘, 즉 창조주의 소명을 받았음을 추호도 의심치 않게 되었다. 스베덴 보리는 자신이 영계에 드나드는 기술 또는 능력을 죽음의 기술이라 이름 붙였다. 이 능력은 지상의 그의 육체를 죽은 상태로 놔두고 영적인 몸, 곧 영체를 육신으로서 분리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죽은 사람처럼 영인이 되어 완벽한 영체로 영계로 가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도 이 죽음의 기술을 한번 경험한다. 그것은 바로 임종 때이다. 죽는다는 것은 자신의 영체가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분리된 육신은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가 죽은 것은 아니다. 참 생명은 모두 영체 쪽에 실려있기 때문이다. 분리된 영체는 천사의 안내를 받아 영계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하늘에서 스베덴 보리에게 내려준 특별한 능력은 영체가 자기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더라도 그 육체는 죽지도 썩지도 않고 생리 기능을 계속하도록 했다. 육신은 영체가 입고 있는 의복과 같다. 벗었을 때는 영인이요, 육신을 입으면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가 하늘의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서야 어떻게 정장 27년간 이 일을 계속했겠는가? 영체가 육체를 떠나면 세상에서는 죽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것도 아니요, 달라진 것도 아니다. 그 얼굴, 그 오관, 눈, 귀, 코, 입, 그리고 감각, 뛰는 심장, 호흡하는 폐, 전부 그대로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억력, 감정, 사고력, 의식, 의지조차도 하나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육신이 물질이기 때문에 영체에 부담이 된다. 물질이 아니라 영적 재료로 만들어진 영체는 육신보다 더 완벽하다. 육체를 벗음으로써 두뇌는 수십 배 더 명색해지고 오관은 육신으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예민해진다. 그리고 육신이 없는 영체는 영적 능력을 행사한다. 영체는 시간과 공간을 느끼지 않는다. 영체의 이동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빠른 생각의 속도이다. 그래서 수천억 만리에 있는 그렇게 멀리 있는 영계도 생각의 속도로 이동하고 왕래한다. 영인들의 대화는 생각의 대화이다.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면 서로 그 생각을 읽는다. 이것을 상념의 대화라고 한다. 또는 텔레파시라고도 한다. 스베덴 보리는 영계로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태고 쪽 사람들과는 물론 세계 각지에서 온 모든 영인들과 언어의 장벽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었다. 스베덴 보리는 천국으로 가서 어떤 부부를 만납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부부의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당신들의 모습을 보고 알았습니다. 천국의 아름다움은 내부로부터 나오고 부부의 행복은 내적 사랑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임을 나는 알았습니다. 내 대답에 그의 아내가 말했다. 이곳 천국에서는 사랑이 곧 생명입니다. 그 말은 곧 생명이 사랑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죠. 사실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곳 천국에서는 두 사람으로 보지 않고 부부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 두 사람을 일위 천사라고 부릅니다. 나비를 보자. 나비는 인간 생애의 상징이다. 나비는 곤충으로 한 생애를 살다가 때가 되면 곤충의 옷을 벗고 나비가 된다.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며 이꽃 저꽃 찾아 꿀을 빨고 꽃이 열매를 맺게 한다. 이처럼 인간도 땅 위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곤충의 옷을 입고 있는 지상 생애 다음에는 나비가 되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 인간의 참 생명은 영체 쪽에 있고 육체는 생명이 없다. 영체가 육체를 벗고 떠나는 날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며 땅에 두고 간 인간의 육체는 나비가 버려두고 간 고치와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는 지상에서 나이를 먹고 늙어가지만 영체는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체가 성장한다는 것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뜻이다. 인간의 영체는 인생의 최고봉에서 완성된다. 그리고 그것은 오로지 사랑만을 양식으로 한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이 영체의 완성도에 결정된다. 지상에서 살면서 사랑을 실천한 영체는 천상에 가서도 아름답고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 발전한다. 그러나 지상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영체는 그 생명이 위축되고 모양도 흉악하여 스스로 지옥을 택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지옥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스베덴 보리가 수천 번 강조한 교훈이 바로 이 영체의 변수이다. 이것은 지상 생활에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사랑이 충만한 영체는 아름다움이 극치에 달하고 그 얼굴에서 몸에서 의상에서 찬란한 빛을 발한다. 이런 영체는 반드시 천국으로 가서 영생하며 그 사랑과 영적인 지혜가 계속 발전한다. 연륜을 더할수록 보다 아름답고 젊어지고 우아해진다. 천국의 행복 속에 완전히 취하여 영생을 살아가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체이다. 스베덴 보리가 만나본 천국의 부부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연륜이 더할수록 젊어지고 아름다워지며 영원히 행복하다. 스베덴 보리는 영계에서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스웨덴의 왕을 만났다고 합니다. 살아 생전에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왕은 스베덴 보리를 보고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왕은 스베덴 보리를 보더니 너무 놀라서 반갑게 달려왔다. 그리고 한탄을 했다. 여보게 친구, 글쎄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죽었다고 장사를 지냈대요. 글쎄, 뇌 기로도 장례식의 종소리를 들었으니까.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지금 여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다니. 스베덴 보리는 아직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왕에게 설명했다.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영계에 와 계십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육신이 아니라 영체로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당신의 육신을 가지고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당신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지상을 떠나 천상의 세계에 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육신이 아니라 영적 실체입니다. 설명을 듣고도 왕은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부인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살아있어.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나는 이렇게 살아있다고. 스베덴 보리는 또 영계에서 유럽의 오랜 과학자 친구를 만났다. 두 사람은 모두 반가워했다.
친구가 스베덴 보리에게 물었다. 자네도 죽어서 여기 온 것인가? 나도 지금은 영일세. 그러나 나는 내 육신을 땅 위에 살려두고 왔다네. 나는 곧 인간으로 돌아갈 것일세. 친구, 나는 분명히 죽었어. 그런데 나는 죽으면 내 몸은 땅에 묻히고 영원히 소멸되는 줄로만 알았어. 내 가족도 그렇게 알았어. 그런데 나는 살아있지 않은가? 이렇게 완전한 인간으로 말일세. 여보게, 부탁이 있네. 자네가 지상으로 돌아가거든 내 가족들에게 내가 죽지 않고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 좀 전해주게나. 지상에서 육신을 벗고 영계로 온 영인들 대부분은 자신이 죽어서 딴 세계에 와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한다. 영적인 몸이 그렇게까지 육체와 똑같고 모든 감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한다. 대개는 죽은 뒤에 남은 영혼은 유령이나 요정같이 실체가 없이 떠다니는 바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인종자든지 반드시 영계에서 안내 영인이 파송된다. 이것은 예외가 없다. 안내 영인들은 천국의 선한 영들로 이들의 사명은 우선 임종자를 편안하게 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다. 그때 임종자와 안내 영인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곁에 있는 가족이나 의사나 간호사는 인지하지 못한다. 안내 영인들은 임종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를 기다린다. 임종자의 심장 박동이 멈추는 순간 의사는 임종자의 사망을 선언하고 임속한 가족의 오율이 시작된다. 이때 안내 영인은 임종자의 영체가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돕는다. 임종자가 침대에 있을 경우 임종자의 영체가 육신으로부터 이탈되어 벌떡 일어난다. 하지만 임종자의 육신은 그대로 침대에 남아있다. 임종자는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으며 승천하는 기분에 환희를 맛보게 된다. 이때 임종자의 영적 오관이 서서히 깨어난다. 육적 오관은 사라지고 그 대신 영적 오관이 열리며 그동안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영의 세계가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텔레비전의 채널을 바꾸는 것과 같다. 흑백 화면을 보고 있다가 채널을 바꾸어 갑자기 컬러 화면이 나타난 듯 딴 세계를 보는 것과 같다. 그때 임종자는 벌써 영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분리된 영체는 안내 영인의 따뜻한 보살핌 가운데 침대에서 내려오거나 천생에 부유한다. 임종자는 천장에서 자기 육체를 내려다본다. 그러나 슬픔이나 연민은 느끼지 않는다. 통곡하거나 슬퍼하는 가족들도 보이고 때로는 의사가 자기 사체의 응급처치를 취하는 상황을 내려다보기도 한다. 임종자의 영체는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다. 의사가 가족에게 임종하셨습니다라는 소리도 듣고 가족들의 오열에 그들을 측은하게 보기는 하지만 같이 슬퍼하지는 않는다. 이때 안내 영인들은 끝까지 남아서 임종한 영인을 돕는다. 임종한 영인과 안내 영인은 자유자재로 대화하며 서로의 감정을 살핀다. 물론 생각의 대화, 상념의 대화로 말이다. 임종한 영인의 기분은 아주 상쾌하다. 몸이 날아갈 듯 가볍다. 황홀함을 느낀다. 안내 영인은 영계로 안내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안내 영인은 임종한 영인을 안고 영계로의 비상을 시작한다. 임종한 영인은 황홀감과 기쁨 속에 영계에 입적한다. 이때 임종자 모두가 최초로 가는 곳은 중간 영계이다. 이곳은 지상과 천국의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연계의 한 부분이다. 그런데 임종한 영인이 최초의 안내 영인과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주파수가 맞지 않는다고 할까? 영적 기준이 맞지 않는다고 할까? 이것은 임종자의 영이가 천국에서 온 안내 영인의 기준에 미달할 때 일어난다. 천국에서 온 안내 영인들은 최고의 선영들이며 모두 천사급이다. 임종자의 영이가 그 수준에 못 미치면 임종한 영인은 불편을 느끼고 안내 영인을 거부한다. 그러면 최초의 안내 영인은 떠나고 그보다 낮은 급의 안내 영인이 대신 내려온다. 그런데 또다시 기준에 안 맞아 거부하면 두 번째 안내 영인도 떠나고 그보다 더 낮은 안내 영인이 내려온다. 임종자에 따라서는 이렇게 안내 영인의 교체가 몇 번씩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안내 영인이 지옥에서 내려오게 된다. 이것은 임종한 영의 영이가 지옥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이와 같이 안내 영인들의 교체가 진행되는 동안 임종한 영인은 지상을 떠나지 못하고 길게는 3일까지 남아있게 된다. 인간은 지상 생활에서 사랑의 행적에 따라 자신의 영위가 결정된다. 흔히 말하는 선인과 악인이 여기서부터 갈리는 것이다. 인간은 지상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자격을 각자 형성한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일단 죽으면 안내 영인의 인도로 중간 연계에 가지만 그 안내 영인은 사람마다 다르다. 스베덴 보리가 보고 온 천국은 어떤 세계였을까? 우리가 지식을 통해 깨우쳐서 알 수 있는 세상일까? 아니면 생각이나 상상으로 그려낼 수 있는 곳일까? 스베덴 보리는 그의 방대한 연계 저술에서 천국의 여러 곳을 방문했다고 했다. 동토의 나라에도 가보고 열대의 나라에도 갔으며 태고 쪽 인간들이 살고 있던 곳도 방문했다고 했다. 그의 증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천국이라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것이 아니며 천국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천사들이 사는 주택에 들어가 보니 각 주택마다 여러 개의 방이 있고 거실과 침실이 있었다. 식당에는 금은으로 장식된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는 터질 것 같은 진귀한 과일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주택의 구조는 여기 지상의 고급 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지상의 건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밝고 빛나고 아름다웠다. 천국의 각 주택에는 반드시 주위를 둘러싼 정원이 있었는데 정원에는 꽃이 만발하고 동시에 큰 수목과 포도원이 있으며 생기가 넘쳐 흘렀다. 천국의 주민들, 즉 천사들의 거주지는 질서 있게 구획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잇는 도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한 폭의 주단이었다. 먼 곳으로는 푸른 산과 호수가 있었고 논밭도 보이고 목장도 있었다. 집집마다 행복한 천사들이 살고 있었으며 그들은 스베덴 보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천국의 영인들이 입고 있는 의상은 지상과는 달리 가운 같은 정식 의상이었으며 아름다운 수가 놓여있고 옷 전체에 보석이 빛나고 있었다. 영인들의 옷은 대개 눈과 같이 희며 영락없이 광채가 빛나고 있었다. 거리거리마다 빛이 충만하고 영인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넘쳐 흘렀다. 스베덴 보리가 가장 놀란 것은 천국에 노인이 없다는 것이었다. 또 어린아이도 없었다. 천국의 영인들은 모두가 청춘 남녀로 20대에서 30대로 보였으며 집집마다 부부가 한 단위가 되어 사랑의 감미로운 환희 속에 살고 있었다. 이곳의 여자 천사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오죽하면 스베덴보리가 지상의 어떤 화가도 그 아름다움을 그릴 수 없다고 했을까? 천국의 미는 화장이나 성형으로 꾸며진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본연의 미였다. 거리의 천국 천사들의 행동은 경건하고 부드러웠으며 모두 생기가 흘러넘쳤다. 스베덴보리가 만난 천사들은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10년지기나 다름없는 친밀감을 느끼게 했다. 안내천사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잘 보셨습니까? 스베덴보리 씨, 여기 제3천국은 숭고한 사랑의 인격이 가득한 곳입니다. 천사들은 모두 진리와 사랑의 화신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복의 세계 속에서 그들은 모두 천국의 기쁨과 행복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스베덴보리 씨, 여기 천국인이 즐기는 삶은 지상의 인간들이 즐기는 관점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상에서의 즐거움은 감각적 즐거움,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그런 느끼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즐거움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입니다. 물질적인 향락이 아니라 영적인 환희와 행복인 것입니다. 천국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고 황홀한 것은 천국인의 마음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외부에 보이는 것은 내부의 모양과 일치합니다. 외적 환경은 여기 사는 천국의 내부의 표현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은 모두가 천국의 내면을 거울로 비춰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2의 천국은 사랑을 행하는 사랑의 화신체가 된 영인들이 사는 곳이요. 영적 왕국은 이성을 통해 먼저 진리를 이해하고 행하는 진리의 화신체가 된 영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또 제1천국을 자연적 왕국이라 함은 이곳이 지상세계와 가장 비슷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물질적인 세계는 아니고 여기도 완전한 영적 세계입니다. 지상에서 종교를 갖지 않고 어떠한 종교도 없이 살았지만 양심을 지키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온 선한 사람들이 와 있는 곳입니다. 종교를 모르는 것은 그들의 죄가 아닙니다. 그들은 영계에 들어옴과 동시에 이러한 원리의 천국의 교육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영으로 제1천국에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자연적인 왕국을 도덕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천국대로 지상에 영향을 끼치고 지옥은 지옥대로 지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천국 천사들이나 지옥의 악마들이나 지상인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는 꼭 지옥과 천국의 사람 빼앗기 싸움과 같습니다. 사람을 가운데 두고 한쪽에서는 천국의 천사가 또 한쪽에서는 지옥의 악마가 사람 빼앗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가느냐는 중간 위치에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상의 인간의 마음이 지옥 악마의 유혹에 더 끌리면 그 인간은 결국 지옥으로 가고 천국 천사 쪽으로 끌리면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 치열한 사람 빼앗기 싸움은 인류 역사를 두고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여기 지옥에 와 있는 영들이 이곳으로 온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자진해서 온 것입니다. 아니, 이곳 이외에는 갈 곳이 없는 영들입니다. 지상의 일생은 죽은 후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그렇다고 100% 하나님을 믿고 구세주를 받아들여야만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천국은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세상에는 종교를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 각자의 가슴 속에 양심을 심어주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파송한 하나님의 사자이다. 양심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미개한 땅 산간 벽지에 있으면서도 양심의 법도에 따라 양심을 지키고 살면 천계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스베덴 보리의 증언은 영인들은 시간을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다. 그러니 시계도 필요 없다. 자연계는 모든 것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간과 더불어 늙고 마모되고 따라서 수명이 있다. 이에 반하여 영계는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계의 모든 것은 늙지도 마모되지도 녹슬지도 않고 영원한 실체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의 영체도 청춘의 전성기 상태로 영원히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지상의 인생은 유한해서 잘 살아야 100년을 살고 죽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모두 지상에서 100년 후에 영원히 소멸된다면 사실은 그보다 더 비참하고 허무한 것은 없을 것이다. 태어나 살면서 죽도록 일하다 보면 벌써 갈 날이 닥친다. 지상의 100년은 영원에서 보면 찰나도 못 된다. 세계의 많은 종교는 간접적으로 창조주 하느님을 가르치고 그 사랑을 실천한다. 불교의 자비가 기독교의 사랑과 무엇이 다른가? 석가 열애께서 가르치신 번뇌를 극복하고 무아의 경지에 도달하는 대오각성하는 경지가 기독교의 자기 사랑을 극복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2005년 9월 11일 입적한 불교 조계종 법장 스님이 남긴 마지막 글에 나에게 바랑이 하나 있는데 담아도 담아도 넘치지 않고 주어도 주어도 비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대로 스님은 평생을 주어도 주어도 비지 않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떠나셨다. 그는 불교계의 장기기증 운동에 불을 지피는 데 애쓴 분이었다. 손수모범을 보이기 위해 생전의 시신을 동국대 일산병원에 기증하고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다배식 없이 장례를 치렀다. 이것이 천국 가는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천국은 특정 종교의 전유물이 아니다. 천국에 가면 무슨 종교를 믿다 왔느냐 묻지 않는다.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다 왔느냐, 그 사랑의 저급 통장만 가지고 가는 곳이다.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용서이다.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동의어는 용서이다. 성서에 주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이요. 사랑에 앞서 용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천국인의 마음은 가을 하늘과 같이 맑다. 그 마음속엔 선과 사랑 이외에는 티클만큼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도 틀린 말이다. 하나님도 심판하지 않는다. 결국 심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 지상에서의 삶을 끝마칠 때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날이 바로 영계로 가는 임종의 날이다. 스베덴 보리는 이 점을 강조했다. 오직 자비와 선, 사랑과 진리의 본체이신 하나님은 누구도 심판하지 않는다.
이 용서에 관해서 불교에서는 아주 심오한 가르침이 있다. 저 원수를 보되 부모와 같이 섬겨라. 이것은 원각경에 나오는 말이다. 이 가르침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다. 아니 어떻게 원수를 부모와 같이 섬겨? 도대체 말이 안 돼. 그런데 여기에 불교의 심오한 가르침이 있다. 상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나는 잘하고 너는 잘못했다. 그러니 잘한 내가 잘못한 너를 용서한다는 뜻인데 그것은 상대를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말이다. 불교의 근본 진리 가운데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르침이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연화대 위에 앉아 계신 부처님이나 죄를 많이 지어 지옥에 있는 중생이나 자성자리가 실상은 똑같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오. 이 세상이 본래 구원되어 있음을 가르쳐주러 온 것이다. 이 말은 모든 중생이 모두 부처인데 다만 세상 번뇌 때문에 그 명경과 같은 불성의 먼지가 끼어서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죄에 많은 나쁜 사람이라도 세속적 의미의 용서란 있을 수 없다고 가르친다. 인간이 인간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용서라는 말이 없다. 이 말은 태용당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은 스베덴 보리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천개의 법도의 전곡을 찌른 것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조금 특이한 책이었는데요. 스베덴 보리라는 분이 본래는 과학자였는데 57세 때 유체이탈을 처음 겪고 나서 사후세계를 경험한 그런 경험적인 내용을 쓴 천국의 체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전에 제가 리뷰했던 그런 책들과 사후세계에 대한 그런 공통적인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책들과의 좀 차이점은 그런 종교적인 그런 시각이 많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재미있게 그런 묘사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훈적인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거부감이 없다면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후세계와 임사체험에 관한 글을 검색하다가 한때 많은 업적을 낳은 과학자였다가 사후세계에 관한 여러가지 서적을 남긴 스베덴 보리라는 학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물질 현상에 과학을 탐구하는 과학자가 보이지 않는 세계인 사후세계에 대한 글을 썼다는 것에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책을 읽고 모든 종교의 공통된 암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며 다른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것, 욕망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의 노력을 착취하는 것, 이러한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양과 정도, 성취가 천국에서의 평가의 잣대라는 것입니다. 스베덴보리의 다른 책을 보면 윤회의 개념도 나와 있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그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해서 엿볼 수 있었고 삶의 목적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본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스베덴 보리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부제는 천재 과학자의 감동적인 천국 체험기입니다. 출판사는 다산초당, 지은이는 스베덴 보리입니다. 스베덴 보리,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출생, 웁살라 대학에서 언어학, 수학, 천문학, 생리학, 신학을 수학했다. 자연과학을 연구하여 광산학자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고 아이작 뉴턴과 같은 최고 과학자들 반열에 올랐으나 57세의 심령적인 체험을 겪은 뒤에 하늘의 소명을 받고 실용자 신비적 신학자로 전향했다. 이후에 그는 27년간 영계를 자유롭게 오가며 지옥과 천국을 체험했고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기록으로 남겼다. 그는 이 일에 대해서 저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히고 있다. 나와 같은 과학자는 얼마든지 또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영계의 진리를 알고 보니 이는 학문이 아니라 인류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이다. 이 특별한 소명은 내가 과학자로서 공헌하는 것보다 수천 수만 배 더 중요하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베덴보리가 잠을 자기 위해서 침대에 막 누우려고 할 때였다. 방 안으로 전날 식당에서처럼 갑자기 환한 빛이 비쳐 대낮같이 밝아지더니 어제 봤던 그 신비한 인물이 또다시 나타나서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놀란 스베덴보리는 몸을 떨었다. 그리고 그 신비로운 인물은 준엄한 어조로 스테벤보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대에게 사명을 부여하러 왔습니다. 나는 그대를 사후 세계인 영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대는 그곳에 가서 거기 있는 영들과 교류하고 그 세계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그대로 기록하여 이 지상 사람들에게 낱낱이 전하시오. 그대는 이 소명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오. 이 말을 남기고 신비의 인물은 다시 사라졌다. 스베덴보리는 그날 이후 그를 다시 본 적이 없다. 지상에서는 물론이고 그렇게 많이 드나들었던 영계에서도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스베덴보리의 생활과 환경은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 불가사의한 인물을 만난 이후로 그에게 영계의 문이 활짝 열렸다. 영안을 뜨게 된 것이다. 또 영계를 마음대로 드나드는 신비한 능력을 부여받았다. 그 능력으로 그는 영계를 마치 자기 집처럼 드나들게 되었다. 그리고 스베덴보리는 그 불가사의한 인물로부터 소명을 받은 대로 영계에서 보고 들은 모든 체험을 낱낱이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의 영계 저술의 출발이었다. 그는 어떤 위대한 힘, 즉 창조주의 소명을 받았음을 추호도 의심치 않게 되었다. 스베덴보리는 자신이 영계에 드나드는 기술 또는 능력을 죽음의 기술이라 이름 붙였다. 이 능력은 지상의 그의 육체를 죽은 상태로 놔두고 영적인 몸, 곧 영체를 육신으로서 분리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죽은 사람처럼 영인이 되어 완벽한 영체로 영계로 가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도 이 죽음의 기술을 한 번 경험한다. 그것은 바로 임종 때이다. 죽는다는 것은 자신의 영체가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분리된 육신은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가 죽은 것은 아니다. 참 생명은 모두 영체 쪽에 실려있기 때문이다. 분리된 영체는 천사의 안내를 받아 영계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하늘에서 스베덴보리에게 내려준 특별한 능력은 영체가 자기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더라도 그 육체는 죽지도 썩지도 않고 생리 기능을 계속하도록 했다.
육신은 영체가 입고 있는 의복과 같다. 벗었을 때는 영인이요. 육신을 입으면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가 하늘의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서야 어떻게 정장 27년간 이 일을 계속했겠는가? 영체가 육체를 떠나면 세상에서는 죽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것도 아니요. 달라진 것도 아니다. 그 얼굴, 그 오관, 눈, 귀, 코, 입, 그리고 감각, 뛰는 심장, 호흡하는 폐, 전부 그대로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억력, 감정, 사고력, 의식, 의지조차도 하나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육신이 물질이기 때문에 영체에 부담이 된다. 물질이 아니라 영적 재료로 만들어진 영체는 육신보다 더 완벽하다. 육체를 벗음으로써 두뇌는 수십 배 더 명석해지고 오관은 육신으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예민해진다. 그리고 육신이 없는 영체는 영적 능력을 행사한다. 영체는 시간과 공간을 느끼지 않는다. 영체의 이동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빠른 생각의 속도이다. 그래서 수천억 만리에 있는 그렇게 멀리 있는 영계도 생각의 속도로 이동하고 왕래한다. 영인들의 대화는 생각의 대화이다.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면 서로 그 생각을 읽는다. 이것을 상념의 대화라고 한다. 또는 텔레파시라고도 한다. 스베덴 보리는 영계로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태고 쪽 사람들과는 물론 세계 각지에서 온 모든 영인들과 언어의 장벽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었다. 스베덴 보리는 천국으로 가서 어떤 부부를 만납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부부의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당신들의 모습을 보고 알았습니다. 천국의 아름다움은 내부로부터 나오고 부부의 행복은 내적 사랑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임을 나는 알았습니다. 내 대답에 그의 아내가 말했다. 이곳 천국에서는 사랑이 곧 생명입니다. 그 말은 곧 생명이 사랑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죠. 사실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곳 천국에서는 두 사람으로 보지 않고 부부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 두 사람을 일위천사라고 부릅니다. 나비를 보자. 나비는 인간 생애의 상징이다. 나비는 곤충으로 한 생애를 살다가 때가 되면 곤충의 옷을 벗고 나비가 된다.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며 이꽃 저꽃 찾아 꿀을 빨고 꽃이 열매를 맺게 한다. 이처럼 인간도 땅 위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곤충의 옷을 입고 있는 지상 생애 다음에는 나비가 되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 인간의 참 생명은 영체 쪽에 있고 육체는 생명이 없다. 영체가 육체를 벗고 떠나는 날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며 땅에 두고 간 인간의 육체는 나비가 버려두고 간 고치와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는 지상에서 나이를 먹고 늙어가지만 영체는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체가 성장한다는 것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뜻이다. 인간의 영체는 인생의 최고봉에서 완성된다. 그리고 그것은 오로지 사랑만을 양식으로 한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이 영체의 완성도에 결정된다. 지상에서 살면서 사랑을 실천한 영체는 천상에 가서도 아름답고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 발전한다.
그러나 지상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영체는 그 생명이 위축되고 모양도 흉악하여 스스로 지옥을 택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지옥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스베덴 보리가 수천 번 강조한 교훈이 바로 이 영체의 변수이다. 이것은 지상 생활에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사랑이 충만한 영체는 아름다움이 극치에 달하고 그 얼굴에서 몸에서 의상에서 찬란한 빛을 발한다. 이런 영체는 반드시 천국으로 가서 영생하며 그 사랑과 영적인 지혜가 계속 발전한다. 연륜을 더할수록 보다 아름답고 젊어지고 우아해진다. 천국의 행복 속에 완전히 취하여 영생을 살아가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체이다. 스베덴 보리가 만나본 천국의 부부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연륜이 더할수록 젊어지고 아름다워지며 영원히 행복하다. 스베덴 보리는 영계에서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스웨덴의 왕을 만났다고 합니다. 살아생전에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왕은 스베덴 보리를 보고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왕은 스베덴 보리를 보더니 너무 놀라서 반갑게 달려왔다. 그리고 한탄을 했다. 여보게 친구, 글쎄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죽었다고 장사를 지냈대요. 글쎄, 뇌 기로도 장례식의 종소리를 들었으니까.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지금 여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다니. 스베덴 보리는 아직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왕에게 설명했다.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영계에 와 계십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육신이 아니라 영체로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당신의 육신을 가지고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당신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지상을 떠나 천상의 세계에 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육신이 아니라 영적 실체입니다. 설명을 듣고도 왕은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부인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살아있어.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나는 이렇게 살아있다고. 스베덴 보리는 또 영계에서 유럽의 오랜 과학자 친구를 만났다. 두 사람은 모두 반가워했다. 친구가 스베덴 보리에게 물었다. 자네도 죽어서 여기 온 것인가? 나도 지금은 영일세. 그러나 나는 내 육신을 땅 위에 살려두고 왔다네. 나는 곧 인간으로 돌아갈 것일세. 친구, 나는 분명히 죽었어. 그런데 나는 죽으면 내 몸은 땅에 묻히고 영원히 소멸되는 줄로만 알았어. 내 가족도 그렇게 알았어. 그런데 나는 살아있지 않은가? 이렇게 완전한 인간으로 말일세. 여보게, 부탁이 있네. 자네가 지상으로 돌아가거든 내 가족들에게 내가 죽지 않고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 좀 전해주게나. 지상에서 육신을 벗고 영계로 온 영인들 대부분은 자신이 죽어서 딴 세계에 와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한다. 영적인 몸이 그렇게까지 육체와 똑같고 모든 감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한다. 대개는 죽은 뒤에 남은 영혼은 유령이나 요정같이 실체가 없이 떠다니는 바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인종자든지 반드시 영계에서 안내 영인이 파송된다. 이것은 예외가 없다. 안내 영인들은 천국의 선한 영들로 이들의 사명은 우선 임종자를 편안하게 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다. 그때 임종자와 안내 영인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곁에 있는 가족이나
의사나 간호사는 인지하지 못한다. 안내 영인들은 임종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를 기다린다. 임종자의 심장 박동이 멈추는 순간 의사는 임종자의 사망을 선언하고 임속한 가족의 오율이 시작된다. 이때 안내 영인은 임종자의 영체가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돕는다. 임종자가 침대에 있을 경우 임종자의 영체가 육신으로부터 이탈되어 벌떡 일어난다. 하지만 임종자의 육신은 그대로 침대에 남아있다. 임종자는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으며 승천하는 기분에 환희를 맛보게 된다. 이때 임종자의 영적 오관이 서서히 깨어난다. 육적 오관은 사라지고 그 대신 영적 오관이 열리며 그동안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영의 세계가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텔레비전의 채널을 바꾸는 것과 같다. 흑백 화면을 보고 있다가 채널을 바꾸어 갑자기 컬러 화면이 나타난 듯 딴 세계를 보는 것과 같다. 그때 임종자는 벌써 영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분리된 영체는 안내 영인의 따뜻한 보살핌 가운데 침대에서 내려오거나 천생에 부유한다. 임종자는 천장에서 자기 육체를 내려다본다. 그러나 슬픔이나 연민은 느끼지 않는다. 통곡하거나 슬퍼하는 가족들도 보이고 때로는 의사가 자기 사체의 응급처치를 취하는 상황을 내려다보기도 한다. 임종자의 영체는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다. 의사가 가족에게 임종하셨습니다라는 소리도 듣고 가족들의 오열에 그들을 측은하게 보기는 하지만 같이 슬퍼하지는 않는다. 이때 안내 영인들은 끝까지 남아서 임종한 영인을 돕는다. 임종한 영인과 안내 영인은 자유자재로 대화하며 서로의 감정을 살핀다. 물론 생각의 대화, 상념의 대화로 말이다. 임종한 영인의 기분은 아주 상쾌하다. 몸이 날아갈 듯 가볍다. 황홀함을 느낀다. 안내 영인은 영계로 안내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안내 영인은 임종한 영인을 안고 영계로의 비상을 시작한다. 임종한 영인은 황홀감과 기쁨 속에 영계에 입적한다. 이때 임종자 모두가 최초로 가는 곳은 중간 영계이다. 이곳은 지상과 천국의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영계의 한 부분이다. 그런데 임종한 영인이 최초의 안내 영인과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주파수가 맞지 않는다고 할까? 영적 기준이 맞지 않는다고 할까? 이것은 임종자의 영이가 천국에서 온 안내 영인의 기준에 미달할 때 일어난다. 천국에서 온 안내 영인들은 최고의 선영들이며 모두 천사급이다. 임종자의 영이가 그 수준에 못 미치면 임종한 영인은 불편을 느끼고 안내 영인을 거부한다. 그러면 최초의 안내 영인은 떠나고 그보다 낮은 급의 안내 영인이 대신 내려온다. 그런데 또다시 기준에 안 맞아 거부하면 두 번째 안내 영인도 떠나고 그보다 더 낮은 안내 영인이 내려온다. 임종자에 따라서는 이렇게 안내 영인의 교체가 몇 번씩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안내 영인이 지옥에서 내려오게 된다. 이것은 임종한 영의 영이가 지옥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이와 같이 안내 영인들의 교체가 진행되는 동안 임종한 영인은 지상을 떠나지 못하고 길게는 3일까지 남아있게 된다. 인간은 지상 생활에서 사랑의 행적에 따라 자신의 영위가 결정된다. 흔히 말하는 선인과 악인이 여기서부터 갈리는 것이다. 인간은 지상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자격을 각자 형성한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일단 죽으면
안내영인의 인도로 중간 연계에 가지만 그 안내영인은 사람마다 다르다. 스베덴 보리가 보고 온 천국은 어떤 세계였을까? 우리가 지식을 통해 깨우쳐서 알 수 있는 세상일까? 아니면 생각이나 상상으로 그려낼 수 있는 곳일까? 스베덴 보리는 그의 방대한 연계 저술에서 천국의 여러 곳을 방문했다고 했다. 동토의 나라에도 가보고 열대의 나라에도 갔으며 태고 쪽 인간들이 살고 있던 곳도 방문했다고 했다. 그의 증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천국이라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것이 아니며 천국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천사들이 사는 주택에 들어가 보니 각 주택마다 여러 개의 방이 있고 거실과 침실이 있었다. 식당에는 금은으로 장식된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는 터질 것 같은 진귀한 과일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주택의 구조는 여기 지상의 고급 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지상의 건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밝고 빛나고 아름다웠다. 천국의 각 주택에는 반드시 주위를 둘러싼 정원이 있었는데 정원에는 꽃이 만발하고 동시에 큰 수목과 포도원이 있으며 생기가 넘쳐 흘렀다. 천국의 주민들, 즉 천사들의 거주지는 질서 있게 구획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잇는 도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한 폭의 주단이었다. 먼 곳으로는 푸른 산과 호수가 있었고 논밭도 보이고 목장도 있었다. 집집마다 행복한 천사들이 살고 있었으며 그들은 스베덴 보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천국의 영인들이 입고 있는 의상은 지상과는 달리 가운 같은 정식 의상이었으며 아름다운 수가 놓여있고 옷 전체에 보석이 빛나고 있었다. 영인들의 옷은 대개 눈과 같이 희며 영락없이 광채가 빛나고 있었다. 거리마다 빛이 충만하고 영인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넘쳐 흘렀다. 스베덴 보리가 가장 놀란 것은 천국에 노인이 없다는 것이었다. 또 어린아이도 없었다. 천국의 영인들은 모두가 청춘 남녀로 20대에서 30대로 보였으며 집집마다 부부가 한 단위가 되어 사랑의 감미로운 환희 속에 살고 있었다. 이곳의 여자 천사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오죽하면 스베덴 보리가 지상의 어떤 화가도 그 아름다움을 그릴 수 없다고 했을까? 천국의 미는 화장이나 성형으로 꾸며진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본연의 미였다. 거리의 천국 천사들의 행동은 경건하고 부드러웠으며 모두 생기가 흘러넘쳤다. 스베덴 보리가 만난 천사들은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10년지기나 다름없는 친밀감을 느끼게 했다. 안내천사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잘 보셨습니까? 스베덴 보리씨, 여기 제3천국은 숭고한 사랑의 인격이 가득한 곳입니다. 천사들은 모두 진리와 사랑의 화신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복의 세계 속에서 그들은 모두 천국의 기쁨과 행복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스베덴 보리씨, 여기 천국인이 즐기는 삶은 지상의 인간들이 즐기는 관점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상에서의 즐거움은 감각적 즐거움,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그런 느끼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즐거움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입니다. 물질적인 향락이 아니라 영적인 환희와 행복인 것입니다. 천국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고 황홀한 것은 천국인의 마음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외부에 보이는 것은
내부의 모양과 일치합니다. 외적 환경은 여기 사는 천국의 내부의 표현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은 모두가 천국의 내면을 거울로 비춰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2의 천국은 사랑을 행하는 사랑의 화신체가 된 영인들이 사는 곳이요. 영적 왕국은 이성을 통해 먼저 진리를 이해하고 행하는 진리의 화신체가 된 영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또 제1천국을 자연적 왕국이라 함은 이곳이 지상세계와 가장 비슷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물질적인 세계는 아니고 여기도 완전한 영적 세계입니다. 지상에서 종교를 갖지 않고 어떠한 종교도 없이 살았지만 양심을 지키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온 선한 사람들이 와 있는 곳입니다. 종교를 모르는 것은 그들의 죄가 아닙니다. 그들은 영계에 들어옴과 동시에 이러한 원리의 천국의 교육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영으로 제1천국에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자연적인 왕국을 도덕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천국대로 지상에 영향을 끼치고 지옥은 지옥대로 지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천국 천사들이나 지옥의 악마들이나 지상인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는 꼭 지옥과 천국의 사람 빼앗기 싸움과 같습니다. 사람을 가운데 두고 한쪽에서는 천국의 천사가 또 한쪽에서는 지옥의 악마가 사람 빼앗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가느냐는 중간 위치에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상의 인간의 마음이 지옥 악마의 유혹에 더 끌리면 그 인간은 결국 지옥으로 가고 천국 천사 쪽으로 끌리면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 치열한 사람 빼앗기 싸움은 인류 역사를 두고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여기 지옥에 와 있는 영들이 이곳으로 온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자진해서 온 것입니다. 아니, 이곳 이외에는 갈 곳이 없는 영들입니다. 지상의 일생은 죽은 후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그렇다고 100% 하나님을 믿고 구세주를 받아들여야만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천국은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세상에는 종교를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 각자의 가슴 속에 양심을 심어주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파송한 하나님의 사자이다. 양심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미개한 땅 산간 벽지에 있으면서도 양심의 법도에 따라 양심을 지키고 살면 천계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스베덴 보리의 증언은 영인들은 시간을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다. 그러니 시계도 필요 없다. 자연계는 모든 것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간과 더불어 늙고 마모되고 따라서 수명이 있다. 이에 반하여 영계는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계의 모든 것은 늙지도 마모되지도 녹슬지도 않고 영원한 실체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의 영체도 청춘의 전성기 상태로 영원히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지상의 인생은 유한해서 잘 살아야 100년을 살고 죽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모두 지상에서 100년 후에 영원히 소멸된다면 사실은 그보다 더 비참하고 허무한 것은 없을 것이다. 태어나 살면서 죽도록 일하다 보면 벌써 갈 날이 닥친다. 지상의 100년은
영원에서 보면 찰나도 못 된다. 세계의 많은 종교는 간접적으로 창조주 하느님을 가르치고 그 사랑을 실천한다. 불교의 자비가 기독교의 사랑과 무엇이 다른가? 석가 열애께서 가르치신 번뇌를 극복하고 무아의 경지에 도달하는 대오각성하는 경지가 기독교의 자기 사랑을 극복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2005년 9월 11일 입적한 불교 조계종 법장 스님이 남긴 마지막 글에 나에게 바랑이 하나 있는데 담아도 담아도 넘치지 않고 주어도 주어도 비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대로 스님은 평생을 주어도 주어도 비지 않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떠나셨다. 그는 불교계의 장기기증 운동에 불을 지피는 데 애쓴 분이었다. 손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생전의 시신을 동국대 일산병원에 기증하고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다배식 없이 장례를 치렀다. 이것이 천국 가는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천국은 특정 종교의 전유물이 아니다. 천국에 가면 무슨 종교를 믿다 왔느냐 묻지 않는다.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다 왔느냐, 그 사랑의 저급 통장만 가지고 가는 곳이다.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용서이다.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동의어는 용서이다. 성서에 주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이요. 사랑에 앞서 용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천국인의 마음은 가을 하늘과 같이 맑다. 그 마음속엔 선과 사랑 이외에는 티클만큼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도 틀린 말이다. 하나님도 심판하지 않는다. 결국 심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 지상에서의 삶을 끝마칠 때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날이 바로 영계로 가는 임종의 날이다. 스베덴 보리는 이 점을 강조했다. 오직 자비와 선, 사랑과 진리의 본체이신 하나님은 누구도 심판하지 않는다. 이 용서에 관해서 불교에서는 아주 심오한 가르침이 있다. 저 원수를 보되 부모와 같이 섬겨라. 이것은 원각경에 나오는 말이다. 이 가르침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다. 아니 어떻게 원수를 부모와 같이 섬겨? 도대체 말이 안 돼. 그런데 여기에 불교의 심오한 가르침이 있다. 상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나는 잘하고 너는 잘못했다. 그러니 잘한 내가 잘못한 너를 용서한다는 뜻인데 그것은 상대를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말이다. 불교의 근본 진리 가운데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르침이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연화대 위에 앉아 계신 부처님이나 죄를 많이 지어 지옥에 있는 중생이나 자성자리가 실상은 똑같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오. 이 세상이 본래 구원되어 있음을 가르쳐주러 온 것이다. 이 말은 모든 중생이 모두 부처인데 다만 세상 번뇌 때문에 그 명경과 같은 불성의 먼지가 끼어서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죄에 많은 나쁜 사람이라도 세속적 의미의 용서란 있을 수 없다고 가르친다. 인간이 인간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용서라는 말이 없다. 이 말은 태용당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은
스베덴 보리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천개의 법도의 전곡을 찌른 것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조금 특이한 책이었는데요. 스베덴 보리라는 분이 본래는 과학자였는데 57세 때 유체이탈을 처음 겪고 나서 사후세계를 경험한 그런 경험적인 내용을 쓴 천국의 체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전에 제가 리뷰했던 그런 책들과 사후세계에 대한 그런 공통적인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책들과의 좀 차이점은 그런 종교적인 그런 시각이 많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재미있게 그런 묘사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훈적인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거부감이 없다면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